고등부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항상 질문하는데 항상 힘이 빠진 대답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아이들 이름 혹시 아시나요? 로안이 로이.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로안이 로이 중에 누가 이렇게 겉모습으로 저를 닮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로안이? 로안이가 조금 더 저를 닮은 것 같다. 로이가 닮은 것 같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이 로이고 왼쪽이 접니다. 어렸을 때 되게 닮았죠? 안 닮았나요? 네, 내려주세요. 로이가 외모적으로 저를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안이는 엄마를 좀 많이 닮았고 외형적인 모습은 로이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로이가 세상에 소변기에 오줌을 넣었어요. 항상 기저귀 차고 있다가 갑자기 로이가 가만히 있다가 휘를 제대로 이렇게 발음을 못해요. 휘 이러거든. 휘 그러더니 갑자기 로안이는 소변을 좀 가렸어요. 근데 그 소변통을 막 달려가서 찾더니 거기에 소변을 누는 모습을 제가 원래는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드렸다가 이거 노출이 너무 심해서 엉덩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옆모습으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짠. 여기까지 아주 짧게. 네, 여기까지 내려주세요. 네, 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맨날 기저귀만 차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기저귀를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에 기저귀를 벗고 오줌을 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또 아쉽기도 해요. 이 기저귀 빵빵한 이 기저귀를 하고서 막 뒤뚱뒤뚱 다니는 모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고 이제 기저귀 값 좀 줄겠구나 하는 행복감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로이가 저를 좀 닮은 모습이 있고 아내를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로이가 외모는 또 저를 닮은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음악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음악적으로는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악기나 막 그런 거 노래 잘 부르고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진짜?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이렇게 좀 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러고 쉽게 포기했던 것이 음악 쪽이에요. 근데 로이는 그 음악이 나오면 막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그루브를 타요. 빠르게 되면 빠르게 막 춤추다가 자기가 막 춤도 되게 많이 만들어서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저희 아내가 피아노 교습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블라인드를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어떤 사람 그 업무 보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피아노에 앉혀봤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로이 손끝을 봐요. 두 손으로. 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뭔가 엄마의 그 음악적인 감각을
또 닮아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저 닮았으면 잘 못했을 텐데 막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에 처음 앉아서 손가락을 세워서 쳤다라는 게 제 아내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전 피아노 잘 몰라요. 근데 로안이는 그냥 이렇게 치는데 로이는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랑 저랑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로안이는 외모는 엄마를 닮았고 성격은 저를 닮았고, 로이는 외모는 저를 닮았지만 성격은 성향은 성품은 또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누가 어디를 이렇게 닮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로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원래 그런 습관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저를 볼지도 모르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뭘 마셔요. 아, 뭐야? 뭘 것 같아? 콜라? 콜라 아니에요. 콜라는 치킨이나 피자 먹을 때 먹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저는 그걸 뭘 마셔요. 뭘까요? 우유. 비벼 먹진 않아요. 비벼 먹진 않는데 밥을 먹으면서 다 이렇게 먹고 우유를 이렇게 마시면, 우유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우유를 좋아했는데 로이가 저를 꼭 닮았어요. 밥을 딱 먹고 나면 냉장고 가서 우유 달라 그러면서 컵을 들고 와가지고 우유 그러면서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서로 닮은 게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뭐 이제 예화 영상들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이게 뭘까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틀어달라고 은혜 그러고, 또 토요일 되면 아이들이 아직 월화수목금토주일 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토요일 되면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내일 붕붕 타고 아멘 하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붕붕 타고 아멘 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이렇게 먹는 것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제가 이렇게 립밤 바르는 걸 보더니 아무거나 갖다가 입을 이렇게 내밀고서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부모를 따라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르쳐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은 모습 또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녀석들이 내 아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모습들, 부모님의 성품들, 부모님의 생각들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닮았습니다. 좋으시나요? 왜 안 좋아하지? 엄마 아빠 닮았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좋지. 맞아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닮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죠.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분을 닮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형상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따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그냥 어쩌다가 생겨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서 창조하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면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아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어쩌다 생겨난 그런 존재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선설이라고 들어봤어요? 누가 이야기한 거죠? 공자? 맹자라는 사람이 성선설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어떤 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 성악설, 이건 누가 이야기했죠? 아, 맞아. 순자가 이야기했어요. 순자라고 해서 말자, 행자, 순자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저희 중국에서 이렇게 유교를 가르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한 존재로 태어나서 점점 배워가면서 선하게 바뀌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자보다 더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무선악설이란 거 들어봤어요? 성무선악설, 이걸 누가 이야기했죠? 고자예요. 한국분 아니니까 그분이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욕구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동물과 거의가 아니라 동물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 태어났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만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동물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게 고자의 사상이었습니다. 유교의 주장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선설인 것 같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 것 같다. 아니다.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난 것 같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하는 친구.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성무선악설, 아니다.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욕구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유교에 대한 주장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 그건 유교의 주장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교의 주장과 성경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선하심, 또 사랑, 또 어떤 거? 그 성령의 열매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려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또 뭐 있죠? 어떤 거요? 인내하심. 맞아요. 인내하심. 맞아요. 또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셔? 어떤 분이셔? 재훈아,
어떤 분이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 아는 거 하나만. 자비하심. 맞아. 자비하심. 인내하시고 공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심성과 마음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새 사람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졌지만 그것으로부터 다시 예전에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서 그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백해 봅시다.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과 인애와 인내심과 뭐 이런 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가 싫고 더러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막 죄 지을 때 기쁜 친구 있어요? 와, 너무 신나, 짜릿해, 역시 이 맛에 죄 짓지, 막 그런 친구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이에요. 이게 나간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함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불편하고 찝찝하고 이거 아닌데 이 마음이 도덕이 우리에게 심어준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맞죠.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죠? 이성이 있고 또 강아지? 개. 강아지와 사람은 다르지.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참새나 닭이나 코끼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봤어요? 주일 되면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조물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통해서 생긴 생명, 그 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릴까? 예배는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뭐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충전 안 되면 어떡해요? 배터리 하루라도 충전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막 안절부절 못하지. 큰일 났다. 10% 남았어. 어떡하지? 야, 충전할 데 없어? 케이블 없어? 없대. 큰일 났다. 3% 남았다.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전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불안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한 주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장 비싼 뷔페가 뭐가 있어요? 애슐리? 그게 가장 비싸진 않아. 그건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말고 신라호텔. 신라호텔 뷔페 가본 사람? 가본 친구들 있을 거야. 신라호텔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조선호텔. 조선호텔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라스베가스에 몰라. 나는 안 가봐서. 그런 호텔이 있대. 어쨌든 정말 전 세계에서 만수르급 돼야지 갈 수 있는 호텔 뷔페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평생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 가기 전부터 2박 3일을 굶은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장 좋은 거 단 하나라도 내가 빠치지 않고서 내가 이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하겠죠. 그죠? 그리고서 어떻게든 막 다 담아. 정말 맛있게 먹어. 또 담아. 또 먹어. 또 담아. 나는 원래 뷔페 가면 2그릇밖에 못 먹는데 오늘 내가 12그릇을 먹을 거야. 막 그래서 먹어. 또 먹어. 막 찼어. 그럼 포기해요?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다. 화장실에 가서 적당히 빼내고 다시 돌아오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토를 다시 하고서라도 또 먹을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 아마 우리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산의 진미랑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나와서도 그냥 핸드폰 보면서 자면서 시간 보내면서 저기 있는 이마에 빛이 나는 저 목사는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자리라. 많이 빛나지? 얘들아, 가끔 우리 친구들이 날 위로하면서 얘기해. 우리 아빠도 나이가 드시니까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난 어려서부터 그래. 저 아기 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갑자기 화가 나네. 가려졌어. 이 머리로 가려졌어. 얘들아, 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넓었어. 우리 엄마가 맨날 운동장이라고 했어. 나이가 들어서 벗겨진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마가 넓어요. 어쨌든 저 이마에서 막 광이 나는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고 그냥 난 여기서 자다 가련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만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산의 진미, 평생 먹을 수 없는 그 뷔페에 가서 콜라만 마시고 아이스크림만 먹다 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예배에 와서 정말 바보 같은 친구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기. 정말 그 시간 그냥 자다가 가는 친구.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는 내 할 일 하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목사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할지라도 찰떡같이 알아듣겠다 하는 마음, 여러분 개떡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개떡은 굉장히 맛있는 떡입니다. 저 목사가 개떡같이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거기서 은혜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 부족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저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기필코 받아먹고 가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야, 예배 잘 드리자. 예배 드려야 충전된다. 맛있는 밥만 축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돼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땅에 있는 이 모든 동물들과 이 세상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갔을 때 제가 그 가이드분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되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온 몇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잘 들어봐요. 날씨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공기는 사람이 만든다. 독일 속담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씨는 하나님께서 물론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근데 공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더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나 봐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후대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독일 사람들은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70% 가까이 되는 독일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 땅에 있는 원전을 다 없애기로 했대요. 이제 몇 프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풍력 발전이 있잖아요. 큰 선풍기. 그거 이름 뭐라 그래요? 큰 선풍기를 진짜 독일 곳곳에다 달아놓고 그걸로 인해서 전기세가 비싸졌대요. 1.5배 이상 비싸졌대요. 그 전기세를 본인들이 감당하더라도 이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우린 노력하겠다라는 사람들이 70% 가까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기세 오른다 그러면 난리 나죠.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면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왜 복음과 이 자연을 지키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잘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건요, 우리 맘대로 망가뜨리고 우리 맘대로 오용하고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희가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잘 관리해라 라고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사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공해 만들고,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린 건 아니지만 무심코 한 행동, 편하고자 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세상을 더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으며 반대로 말하면 그 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켜내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란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을 더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분리수거 좀 똑바로 해. 네,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 이것만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교육총괄 목사님께서 찬양 예배 때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랑 동일한데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존재가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를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아니죠. 옛날에 시계란 것이 없었던 이런 스마트워치 말고 태엽 시계나 뭐 그런 시계, 손목 시계가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떤 분이 갑자기 주머니에 막 태엽들이 되게 많은 거야. 막 주머니에서 막 만지작만지작거리고서 막 이렇게 생활하다 갑자기 어느 날 여기 뭔가 걸리적거려서 봤는데 그 태엽들이 하필 다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시간이 째깍째깍 이렇게 가는 그런 손목 시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우와, 이걸 어디다 쓰지? 이걸로 그러면 시간을 알 수 있는, 꼭 큰 시계를 보지 않아도 내 손목에다 달아두고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로 쓰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시계가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계를 집에는 시계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정말 언제든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큰 시계를 작은 시계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손목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후자인 거죠. 네. 사명을 가지고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먼저 있고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겨났는데 거기에다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먼저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사람이 생겨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6절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런 계획과 사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쩌다가 엄마와 아빠가 어쩌다가 뭐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가 태어난 게 우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 어이구 쟤네 결혼했네? 아기가 태어났네? 남자구나. 그럼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저를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점수 매겨지는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비전을,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재단지라고, 아니다,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성공의 기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 세상의 기준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밀착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너무나 위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는 존재만으로 소중해.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줘. 다시 해봐요. 한번 얘기해 봐요. 빨리 눈 보고 너는 존재만으로 소중해. 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그 기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자신감 있게 살아갑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존재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